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가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겠지만 왜냐하면 40분 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했겠지만 그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 우리 시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은 외부의 다른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요새 특히나 젊은 분들은 그냥 내가 아니라 나의 느낌을 믿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어떤 친구랑 어떤 성도분하고 대화하다가 좀 재밌는 대화를 나눠가지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허락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친구가 소개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누구 보지 마세요. 예. 보지 마세요. 눈알 돌리지 마십시오. 예, 그냥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누가 그럼 알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꼬치꼬치 물었죠. 도대체 네가 원하는 건 뭐냐?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결론은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소리가 울려야 된대. 그 표현을 자기가 직접 썼어요. 종소리가 울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니?라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고, 다만 이제 종소리가 들린다고? 그거 이명인데? 병원 가야 되는 증상인데? 라는 또 생각도 들었지만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매운맛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죠. 오케이, 종소리가 들린다고? 그럼 네 삶에 그럼 종소리 들렸던 사람이 있냐? 한 명 있었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물었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갔느냐?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느냐? 너의 느낌을 따라 너의 느낌을 믿고 만났던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느냐? 지금 자기 옆에 없다. 봐라. 이제 더 이상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이제 좀 다른 걸 믿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죠. 제가 의도했던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느낌 믿지 말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평가라든가 그런 어떤 좋은 성품 이런 그런 것 좀 이성을 좀 굴려가지고 따라가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이제 다른 것을 믿어보는 건 어떻겠니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멘,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너무 주님 믿으시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열심히. 네. 엉망진창이죠, 대화가. 근데 제가 재미삼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우리는 주제에 따라서 혹은 크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그리고 크고 작은 믿음들을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외부의 권위를 잘 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권위를 두는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의 말은 믿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학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그 믿음 이런 것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일부는 맞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우리의 존재를 엄청 확장시켜놨어요. 옛날에는 그 동네에 태어나면 거기 그 시간 딱 국한됐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저 지구 반대편에는 공간도 초월하고요. 시간도 초월해서 저장해놨다가 보고 굉장히 우리의 존재를 넓혀놨죠. 동시에 생산물을 엄청나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으면 옛날에는 우리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먹여 살려요. 대단하죠, 과학이요. 하지만 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 걸까요? 예를 들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의 전쟁은 차원이 다르죠. 너무 쉬워요. 버튼 한 방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습니다. 환경오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풍요롭게 만든 것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일부만 더 풍요롭게 만들었지 부익부, 빈익부는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구는 먹고 살 만큼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하지만 참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굶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한 건 맞는데 여러분 우리 다 도파민 중독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나요? 잠시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꺼내보고 싶은 그 욕구,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 문제들. 예, 맞습니다. 저는 과학은 옳다고 생각하고 과학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옳은데 과학을 다루는 인간은 저는 못 믿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예, 좋은 것도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과학기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반만 맞지 온전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집단이든 개인이든 갖고 있는 믿음들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간단해요. 그 믿음의 결과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압니다.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언젠가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옳은 믿음, 바른 대상에 대한 믿음은 그 삶을 분명히 뭔가 회복과 조음으로 이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믿음을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어떤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반대로 옳은 대상을 믿었을 때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지,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믿는다는 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 그것을 믿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본문을 좀 볼게요. 우리는 1장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우리 알고 계시죠? 첫 내제자들의 고향이었던 어느 마을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 이제 기억나시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세 가지 하시면 돼요.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그랬더니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이게 단순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1장 말미에 가면 가버나움 밖의 마을에서 동일했어요.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은 회복되고. 이게 1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장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대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연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 가셨다는 것은 특별히 그 마을에 누구네 집에 갔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 에어비앤비 가버나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주 애용하는 누구의 집? 시몬 베드로의 집. 여러분, 이제 나와야죠. 그냥 거기 간 거예요. 거의 글로 갔어요. 에어비앤비니까 예수님. 아무튼 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미 가버나움을 넘어서 이미 온 마을에 이제 막 퍼지니까 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집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갈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가르치셔야죠. 그리고 병 고치셔야죠. 귀신 내쫓으셔야죠. 맞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3, 4절을 읽으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중풍병자를 3,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네, 상황 이제 이해되시죠?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딱 놓여졌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 보세요. 네 병이 고쳐질지어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세요. 자, 여러분, 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선언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 문장, 예수님의 이 발언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좀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 발언이 왜 핵심이냐면 이 발언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소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 발언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휘청이게 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율법학자들, 즉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렸거든요. 그 발작 버튼이 뭔데요? 뭐냐면 그들이 확고부동하게 믿던 믿음을 완전히 깨부수는 완전 반대적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율법학자들만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던 모든 사람들도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어이? 이랬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웅성웅성 하는데요. 아니, 자,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드린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죄 용서는 누구만 한다? 방금 읽었잖아요. 죄 용서는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진짜요.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 발언은, 예수께서 네 죄를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그럼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인가?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율법학자들이 평소에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았지만 했어요. 다분히 의도적이겠죠. 여러분,
무슨 의도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길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목해 보세요. 이 자리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믿음이냐면 저 사람의 병은, 저 사람이 아픈 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라는 믿음이요. 병만일까요? 아니요. 소위 말해 고통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가난한 것, 아픈 것, 장애가 있는 것, 귀신 들린 것, 재난을 당한 것, 다 네가 뭘 잘못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셔서 내려진 결과가 지금 네가 직면한 고통이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믿던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그걸 깨부수길 원하셨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에 근거하면 그 자리에 내려온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지붕에서. 대놓고 입으로 야 죄인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었어도 다 속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그 사람들만 이런 식으로 믿을까요? 혹시 이 자리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벌이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의식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떠십니까?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래. 이런 건 어떠십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 기도 더 해야 됐었는데.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과 신앙이 없은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도 일반적인 인간들은 뭔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오면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에 명확한 게 없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신이 벌을 내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옳은 믿음일까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일진이 안 좋았는데, 오늘 뭔가 안 됐는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뭔가 벌 받았나? 여러분 과연 그건 옳은 믿음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한테 잘 물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선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런 건 여기서 죄가 고통의 결과라고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쁜 짓. 아무튼 근데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죄의 결과일 때도 있겠죠, 병이.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막 함부로 굴리고 나쁜 것만 먹고 막 약 이상한 것만 주입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의학을 알죠. 병은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의학은 뭘 얘기합니까? 유전자 얘기를 하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악인이 심판받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맞아요, 팩트예요. 하지만 악인이 겁나게 잘 사는 얘기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구약 말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분노해요.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남은 자들에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막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고통하면 떠오르는 한 글자 이름 욥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는 의인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인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의인이 세상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이건 어떻게 해설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토대로 누군가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확정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것도 묵상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이 말을 쳐서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이 바로 그 증거예요. 뭔 얘기냐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이 죄와 병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선언이라고요. 증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생각,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또 저러네. 또 저러네. 글씨 뭐, 사람인데 뭐. 사람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갔겠죠. 아니신가요? 잡아 죽이실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왔잖아요. 근데 예수께서요, 뭔가를 하셨는데, 뭔가를 선언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으셨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었어요.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선언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믿음이요? 제가 병 걸린 거는 뭐 때문이다? 죄의 결과이다라는 공통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 사람이 병이 진짜 죄의 결과라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의 맥락대로라면 그 병이 고쳐져야 돼요. 진짜 죄 때문이라면. 근데 단 한 번도 예수께서 뭘 선언하셨대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 얘기예요? 그의 병은 죄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틀리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럼 중풍병자의 빙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중풍병자. 제가 중풍병을 직접 알아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되게 괴롭거든요. 누워있어야 되고 거동이 잘 안 되고 몸이 우선 되게 아팠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병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중풍병자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그 병 걸린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몸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서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라면 더더욱 괴롭지 않았었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걸까? 아무리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억이 있었던 그 가장 첫 시점부터 아무리 되돌아봐도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도대체 뭘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칩니까? 아니요. 다시 얘기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요. 죄로 인해서 병 걸린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직접적으로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한 거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않았겠지만 다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이야. 뭔가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를 괴롭힙니다. 나아가 내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면 쟤를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타인도 죽여버리겠죠. 입으로 죽이지 않고 눈으로 이미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이게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 우리가 정말로 의존해야 될 대상인 그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그리고 그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이거 역시도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발언 때문에 율법학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발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인가? 지금 속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응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웅성웅성 되는데 응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논리적이면서 폐부를 꿰뚫는 질문인데 잘 보세요. 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말하는 게 쉽습니까?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전자와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집으로 돌아가라 중풍병자에게 명하는 이 후자 쪽에 둘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뭐가 더 쉽습니까? 앞에 게 쉬워요? 뒤에 게 쉬워요?
여러분 앞에 게 쉽죠. 왜냐면 앞에 건 검증이 안 되거든. 죄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는 네 자리를 중풍병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중풍병자 네 자리를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라. 이거는 여러분 당장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뒤에 거 훨씬 어려운 이 뒤에 걸 할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렵나요? 이 비유를 들죠. 제가 요즘에 수영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수영 배워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수영장 처음 가서 배우면 무슨 영법을 배웁니까? 무슨 영법을 배웁니까? 자유형을 배웁니다, 여러분. 자유형을 배워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배영을 배우고요, 평영을 배우고 마지막에 접영을 배웁니다. 그래서요, 수영 좀 하시는 분들은, 깨나 물 좀 먹어보신 분들은 수영장에서 자유형을 잘 안 하고요, 미친 듯이 접영만 해요. 미친 듯이 하고 막 플립턴하고 막 다이빙하고 그러면 이제 수린이들은 가가지고 와, 난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접영을 막 미친 듯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수린이들은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보여준 적 없어도 이런 확신을 갖고 있죠. 무슨 확신이요? 저 사람은 뭐도 잘할 것이다? 자유형도 잘할 것이다. 이게 당연한 논리거든요. 똑같아요. 네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과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 중에 뒤에 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앞에 것 훨씬 쉬운 이것도 할 수 있고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걸어서 나갔다. 증인들 얘기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집중해 봅시다. 자, 모두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할 때 지금 예수는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겠죠.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하신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보면 전자도 할 수 있다. 즉,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럼 그들의 믿음에 근거할 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그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중풍병자, 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바로 이분이요. 만약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개념상으로도 이분을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인지는 그 결과를 보면 안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도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기뻐 뛰며 이전에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바로 이분을 믿어야죠. 이분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그것이 내게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독교적 믿음의 사전적 정의는 따로 정리된 걸 배우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는 과정, 즉 믿는다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마가가 뭐냐면 믿음은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존적 정의가 중요해요. 즉 사전적으로 이렇게 명제로 문장을 쫙 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묘사를 해주는 거죠. 복음서들이. 이런 게 바로 믿음이야. 특히나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종종 이제 믿음이란 단어를 쓰면서 그 상황을 통해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줄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은 믿음이란 단어를 마가가 처음 쓰고 있거든요. 처음 나와요.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여기는 뭐 중풍병자까지 포함되겠지만 저는 이 네 사람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가버나움의
이런 어떤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추측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당시의 집은요, 기본적으로 돌로 만들었습니다. 벽을 돌로 썼어요. 근데 이제 지붕 보시면 살짝 뭔가 약간 돌 같지 않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게 뭐냐면 큰 나무로 이제 지붕 이게 뭐 석가래라 그러나 뭐 이런 거 대들보라 그러나 이거 대놓고 지푸라기나 뭐 밧줄 로프 같은 걸로 그 사이를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필요하면 뜯어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이거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계신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뭐 지붕이 뚫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아까 그 그림과 연상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붕 뜯어내는 장면. 뜯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뭐라고요? 근데 그 지붕의 재료가 지푸라기나 뭐 밧줄, 로프 이런 거라고요? 그 꽤 오래됐겠죠. 그걸 뜯어냈어요. 어떤 게 그려지세요? 소리도 들리겠지만 퀴퀴한 냄새와 먼지, 사방이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들 뭐야 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뭐야 라고 소리친 사람 누구였을까요? 시몬이죠. 집 지붕이 뜯어지고 있는데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뭡니까? 믿음 이 사람들 태도를 보셨으면 믿음 뭡니까? 가끔 이 장면 묵상하면서 이상한 결론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남들의 시선을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줘도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가가 주목시키는 것은 그 과정이자 그들이 취한 태도예요. 그들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예수가 이 병을 반드시 치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근데 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만날 수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포기합니까? 아니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다시 얘기하자면 지붕이 뚫려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가요. 근데 지붕이 막고 있네요. 그럼 또 포기합니까? 아니요.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지붕을 뚫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째려볼 텐데 나는 생각까지도 같지만 사람들의 시선,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냥 감내하기로 해요.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의 과정들과 그들이 취한 태도들은 한결같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말고요. 사이코패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살 때가 있다고요.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에 빠진 사람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삽니다. 벽이 있어? 관계없어. 넘어가. 지붕 가. 벽이 있어? 관계없어. 뜯어내. 사람들이 쳐다봐? 관계없어. 난 쟤 만날 거야. 부모도 못 말리죠. 그래서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대한 벽이 국경이거든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죠. 벽 때문인가요? 아니요. 벽을 뚫어낼 만큼, 벽을 무시할 만큼 그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게 마가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믿음에 대한 첫 묘사예요. 이 정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 뭐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딱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여겨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첫 묘사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분께 빠져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 본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율법학자들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굳게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죄 용서하는 걸 하실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명징해요.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 현장을 봤다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죠. 이 율법학자들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볼까요? 분명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고통은 네가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심지어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이야기까지 이 자리에서 선언했어요. 근데 진짜 죄송하게 이 중에 일부는 내일 또 가서 아마 그런 생각에 빠지실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나?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인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진짜예요. 내가 기도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가? 하나님 이 와중에도 이런 분명한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수 있는, 고통을 일부러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걷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막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율법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믿는 믿음, 이미 내가 확고하게 믿는 이 믿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주어진 답이 옳은지 그른지 논리적으로 얼마나 확실한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미 선택한 믿음이고 이미 그 믿음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내 서사들이 펼쳐졌고 그래서 그게 좋든 말든 내 왕국이 구축됐고 나는 이 이야기의 왕이 돼버렸어요. 이 이야기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이 이야기에서 왕적 존재로서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를 좋게 만드는지 안 좋게 만드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이야기면 바꾸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 신라곤이라는 소설을 써. 이거 진짜 아름다운 소설이고 되게 신앙적인 소설이라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이거 그래픽 노블인가? 그걸로도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존 밀턴의 신라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낙원을 실패하게 만든 사탄, 인간을 꼬드겨서 이 낙원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 사탄이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선 다스리는 것이 소망이다. 천국에서 섬기느니 비록 지옥에서 남아 다스리는 편이 낫지. 예!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할 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지옥 같은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너무 싫다라는 것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지옥에서 다스리는 게 나아요. 아무리 내 삶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내가 익숙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대단한 분이고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왕국, 자기 중심,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믿지 못하게 못합니다. 이게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놀라운 존재예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든 벽을 뚫어냅니다. 그게 무슨 벽이든요. 하지만 절대 못 뚫어내는 벽이 하나 있는데요. 지 스스로 세운 벽은 못 뚫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계속 세운다면 아무리 매주일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자기가 계속 그 벽을 세우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길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제가 좀 패러디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렇게 물었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물어보는 것과 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쉽겠느냐. 전자가 더 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옆에 동유 씨가 있는데 네. 부끄러우신가요? 그래도 할 거예요. 동유 씨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표정. 저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 눈을 못 쳐다보잖아요. 진실성이 느껴져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한 10번 했다고 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10번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에 가서 집문 서고 땅문 서고 차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통장 당신에게 오늘 갖다 주겠습니다. 이 말이 더 쉬울까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쉬울까요? 다 팔아서 오늘 당신에게 갖다 주겠습니다라는 말이 하기 쉬울까요? 뭐가 쉽습니까? 사랑합니다가 쉽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렇죠? 아무튼 이게 더 쉽죠. 근데 만약에 제가 후자를 할 수 있다면, 진짜 다 팔아가지고 오늘 갖다 준다면 앞에 제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진실이 됩니까? 거짓이 됩니까? 진실이 되죠.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게 더 쉬운 거는 당연히 되는 거죠. 여러분, 패러디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네 앞에, 너의 존재 앞에 그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너에게 다가가겠다라는 말, 두 말 중 뭐가 더 쉽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란 말이 더 쉽죠. 왜냐하면 뒤에 건 검증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거 검증 안 되면 나가리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죠. 더 어려운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 지붕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담긴 그 수많은 이야기,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신약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구약에 했던 모든 말들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주지 못했을 뿐이죠. 그가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하늘 지붕을 뚫어내시고 당신에게 기꺼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는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거 느끼라고요. 그거 느끼라고요. 그거 느끼라고요. 그렇다면 네 믿음에, 네가 이전에 믿던 그 믿음의 벽이 얼마나 두꺼웠을지라도 넘게 될 거라고요. 그 사랑을 네가 느낄 수 있다면 너의 벽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높고 두꺼웠을지라도 그거 넘게 될 거라고요.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느낀다면. 여러분, 믿음은 되게 신비한 게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열게 되면 믿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시요. 믿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보려고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지적 동의에 그쳐요, 그거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믿어지게 됩니다. 따라가려고 하게 돼요. 이 정도로 날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면.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십시오. 그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고통은, 나의 아픔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뒤집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마음을 뒤집겠다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세요. 하늘 지붕을 뚫고 나에게 오신 이 어려운 것을 하신 예수님의 사연을, 이야기를 주목하시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당시 사람들은 다시에게 좀 공통의 믿음이 있다 그랬죠? 뭐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이거 말고 공통의 믿음 뭐가 있다고요?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예수님 빼고 거기 다 포함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 앞에 놓여진 누구도, 중풍병자도 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네 사람도 이 중풍병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확신하는데, 믿는데 그 사람 치료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죄인이라고 믿는 믿음보다 뭐가 더 크니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빠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것을 압도합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고 싶으면 그걸 압도해요. 내 이전의 믿음이 얼마나 강고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그 믿음을 깨버립니다. 내 이전의 믿음이 얼마나 강고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이전의 믿음을 깨버립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죄인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죄인이라는 뜻이 원래는 이 뜻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쁜 사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뜻은요.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구속당해야 되는 그 정도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죄는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쟤 나쁜 사람이야 라고 주목하고 지정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그냥 죄인이라고 지목해버린 사람. 나쁜 짓에서가 아니라 그냥 불편해가지고. 좀 그런데? 막 이러면서 말 섞고 싶지 않은. 그런데 마가는 얘기를 해요. 중풍병자 실제 죄인도 아니었지만 네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믿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너라면 네 안에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네가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믿어줬어도 넘어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데려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도 동일하게 하십시오. 옆에 있는 죄인들을, 죄인도 아니겠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회사 가서 하시지 마세요. 회사 가서 나중에 하세요.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회사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사랑 연습하려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조차 안 하면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부디 여러분 이번 주에 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 그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 혹은 승리하지 못했어도 사랑하려 했다는 소식을 안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한 친구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 죽을 것 같았대. 그래도 끝까지 나는 그러지 말자 하고 저 사람들이 내 인사 무시해도 끝까지 인사하고 근데 나올 때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한 명씩 다 편지를 써가지고 줬는데 그거 보고 울더래요. 부끄러웠겠죠. 아직 사람이니까 죄인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양심 살아있는 사이코패스는 아니니까 그리하십시오. 사랑이 당신의 기존 믿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사랑이 새로운 믿음을 세우게 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풍성해질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마주하고 치유되어 갈 것입니다. 부디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